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에 맞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환영하면서 우리 늘 하는 인사 있죠? 형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낫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하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삶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오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례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해본다는 거죠. 왜 세례를 받았어야 할까? 왜 인간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야 했을까?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를 다니며 회개하라고 했고 선포했고, 세례를 회개함으로 받을 때 용서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나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의 의미가 바로 정결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먼저 경험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과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합당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례의 전통은 지금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고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고, 그 시작의 확고한 증거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 사역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명, 이 땅에서 사명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주님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역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죠. 물론 이 아기가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선행적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부모의 신앙과 양육을 약속으로 동일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하며 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 후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긴급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세례를 옷에 비교를 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또 프라이빗 스쿨을 갈 때 새로운 교복, 새 옷이 필요하듯이 초대교회 때도 새로운 신자들, 믿음의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며 새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이나 생활, 세상 속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이제 졸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했던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벗고 성령의 소욕을 입으라고 한 것이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헌옷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천조각을 주었다고 이 김석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새 천조각을 이전의 옷에 덧대어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새 천조각은 새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천조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큰 옷은 아니지만 새로운 천조각 안에 하나님의 존귀와 축복과 능력을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들이 이 조각조각 이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변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사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롭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와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계시록에서는 어떤 옷을 입는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무슨 색의 옷을 입을까요? 중얼거리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흰 옷.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한 자의 상징이죠. 흰 옷.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내 자녀들과 영원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를 잠시 헤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 흰 옷을 입은 성도는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만나는 그날,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한 그 모습, 정결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따라 받아 정결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할 존재니까 세례를 받는 거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주님께서 그것도 인간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여전히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이건 그냥 믿으면 돼,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왜일까라는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으로 이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회개할 것 없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죄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같다라는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론에 이르도록 깨닫게 해준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주님이 이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죄의 그 근원적 어원도 그 하나님의 방향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5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져요? 죄를 지었으므로, 악한 길을, 하나님의 반대 길을 걸었으므로 사망이, 뭐가요?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악한 길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악한 길을 걷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길의 반대,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역대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줄 때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아무도 한 사람도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악한 길에서 순종의 길로 스스로를 겸비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정결케 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악한 길을 걷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용서를 구해 주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에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듣고 그분이 서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며 악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생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생명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의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동일한 이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그 세례는 모든 사람을 의인의 길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을 미리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밝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 속에 담긴 주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줍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죠. 대신 맞으심으로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이나 용서하여 주시오. 죽기 직전까지도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주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용서하심을 위해서 더욱 귀하고 축복의 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순종과 겸손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주님은 하늘과 이 땅에 연결되어지는 그 하늘 문을 여십니다.
성경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임을 확인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기뻐하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음성은 주님만 들은 음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본문 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세례로 시작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오실 것, 하실 것들 300번 이상 언급하고 있고 이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새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새 삶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만들을 위한 예언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나 이것을 깊게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계신 것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도 양으로 비유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물을 아주 싫어한대요. 그리고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몽골처럼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에 초원에는 그 개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백 마리나 되는 양을 끌고 목동이 혼자 그 개천을 건너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워낙에 물을 싫어했어요. 게다가 이 양은 고집이 엄청나게 센 동물이래요. 자기 스스로는 집을 찾아갈 능력도 없는데 고집이 세서 목동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천을 건너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때 아주 노련한 목동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양이 있을 때 새끼 양 한 마리를 덥석 잡아 안고 그대로 물로 들어가 걸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간 어미 양이 모든 관심이 새끼에게만 쏠려서 평소에는 매우 싫어했던 물이지만 어미는 목동을 따라 개천을 건너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습성이 뭐냐면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 그 꽁무니를 쫓아서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단체로 움직여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결국 한 마리의 새끼 양을 따라 어미가 쫓아갈 때 모든 양이 개천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주님이요, 먼저 우리에게 이 사망의 물을 건너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을 보고 한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양들이 거대한 움직임을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 보여준 건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승리한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찾고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곳에 성령님에 의해 몰려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기서도 저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왜 광야예요? 다른 정서는 안 되는 겁니까?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가? 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그냥 하죠. 사단이 시험했다고 믿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능동적으로 보면 주님이 성령님의 몰려가심을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나간 것도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금식하며 사단을 깨트릴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위해서 주님은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단 따위에 시험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사단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과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쫓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마치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이 쫓을 때는 나가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에인션 텍스트와 이제 킹 제임스는 이 이야기를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금식이란 말은 이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귀신과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냥 뭉뚱그려 기도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으로 주님은 사단을 이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사단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광야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의 삶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같은 메마름과 힘듦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를 어떻게 이기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라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에 눌려 살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해지는 현실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쫓아 승리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쫓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들과 딸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서 또 한 번의 챌린지를 하는데요, 그분이 말하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것,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면의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내면에 얼마나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실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온 마음을 쏟아붓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입니까? 땅의 가치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입니까? 자식입니까? 주님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제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실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게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실제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요. 믿으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깨달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메모라이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성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을 사모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한 3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건 천국 복음입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이유는 대상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는데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니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이고 영광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우치거나 이해하거나 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고 받고 만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뭘 하기 위해서요? 의인.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 천국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사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려면 먼저는 오늘 말씀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 그 사명으로 복음의 삶과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몸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역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복음으로 불림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각자가 각자의 선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약속 안에 담긴 축복을요, 그때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여기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완벽한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명예가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내면의 실제가 주님인지 지금 이 시간 돌아가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천국 복음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동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들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따라가 생명을 얻으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